오늘은 자 말씀 묵상 레위기 지난주에 이어서 9장과 10장 말씀, 이게 제사장 임명의 챕터입니다. 이 제사장 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데 좀 바쁘시겠지만 바로 펼쳐보시면서 호흡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9장 1절에서는 이게 뭐냐, 8장까지는 지난주에 들으셨겠지만 그 제사장의 제사였어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 아론의 제사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자의 관계성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제사장 아론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리를 뜻하는 거고, 그 영적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는 형식의 제사가 아니라 말씀의 교류와 회복을 뜻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의 교류와 회복이라는 것은 7일 동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스킵했던 부분이 8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7 밤과 낮을 회막에 머물면서 라고 언급되어 있는 지점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는 7 밤과 낮, 그게 뜻하는 바는 어떤 거냐면 정말 크로노스적인 7일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7째 밤과 낮은, 밤은 우리의 시간을 말하는 거고 낮은 하나님의 광명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호라라고 히브리어에서 넘어와서 헬라어로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7째 낮과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낮을 만나서 하나님의 낮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살아가고 견디는 상태, 그게 바로 7 낮과 밤을 말하고 있고요. 제사장들의 영적인 예배는 바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의 예배를 뜻하고 있다. 이거를 7 낮과 밤에 회막문에 머물렀던 영적인 제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게 이제 8장의 전체적인 비전으로 볼 수가 있겠고, 예. 혹시 유인물 부족하시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여기 드릴까요? 네. 네. 있으세요? 혹시 모자라시면은, 네, 저는 화면을 보면 되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자, 9장에서는 국면이 좀 달라져서요. 여기 하쉐미니 바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이제 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걸 본래 풀어보면은 이제 쉐미니 바욤, 쉐미니 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8번째 날 아니라고 표현이 돼요. 9장 1절에 보면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과 장로들을 불러다가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 8째 날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자, 7째 날은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주원규 안에, 주원규의 예를 들면 주원규의 영적 자리를 말해요. 7째 날은. 그런데 8째 날은 어떤 거를 말하느냐, 그 7째 날을 품고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 시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8째 날을 굳이 이제 히브리어를 그 숫자 의미를 게마트리아라고 풀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게마트리아를 굳이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때 말하는 8째 날은 7째 날을 품은 나의 영적인 존재가 나의 혼적인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차이, 그걸 말하고 있고요. 그런 8째 날 안에서 그렇다면 영적인 자아를 회복한 존재가 어떻게 삶을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영적인 그 비전을 제시하는 건데, 그 영적인 비전이라는 것이 이제 9장에서 나오는 영적인 제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생명의 회복을 가르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8번째 날 안에서 9장에서 전체적으로 또 제사를 드리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 말하는 그 제사라는 의미가 이제는 7째 날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한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레위기를 처음에 묵상할 때 제사의 의미는 형식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적인 행위는 영적인 행위대로 7째 날에서 흡수하는 영적 자아가 있지만 우리의 혼적인 자아는 또다시 어떤 세상적이고 현상적인 예배의 종교의 욕망에 휩쓸리기 때문에 그 7째 날을 품은 상태, 영적 예배를 회복한 상태에서 어떻게 인생 안에서, 인생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8째 날이라는 건
일곱째 날을 품은 사람이 살아가는 여덟째 날을 뜻해요. 자, 그런데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 여덟째 날을, 일곱째 날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덟째 날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8이라는 숫자는 무엇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또다시 완벽한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곱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만족하지 못해서 내가 생각하는 우상의 하나님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의미의 여덟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보통의 종교 활동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여덟째 날, 내가 생각하는 우상을 세워서 나의 자족성을 일깨우는 사람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합리화, 자기의, 자기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의 참 생명은 바로 그거를 떨쳐내는 정말 영적 제사, 거룩한 산 제사에 주목을 하는 것이 필요해서 지금 우리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덟째 날은 참 일곱 날을 경험한 상태, 그걸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참 일곱 날을 경험한 상태에서의 여덟째 날에서는 이게 이 네 가지가 9장 1절에 네 가지 의미가 다 하나로 붙어요. 모세, 아론, 아들들, 장로. 예, 이 네 가지 의미는 한 자 안에서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를 굳이 예를 들자면 모세가 중심이라고 말한다면 아론은 그 중심을 통해서 세속적 자아와 의미론적 자아에게 우리의 종교적인 추동력을 전달해주는 다리가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도 필요한 거예요. 자, 모세는 영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삼층천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모세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현상적 자아들을 다스리고 이끌고 형제를 이웃 사랑하려면, 그 이웃 사랑이라는 건 내 안에 자아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자아를 이끌고 가려면 아론이 필요한데, 아론이 무엇이냐? 사실은 종교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종교로, 종교에서 모세를 상징하는 신앙으로 연결해주는 하나의 브릿지가 되는 겁니다.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로 인해서 연결된 게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장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들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족보를 말하는 육적인 자아를 뜻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라든지 엘레아살이라든지 특정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 특정한 이름은 특정한 아들들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족보를 강조하는 어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실제적으로 그거는 이 말씀을 보는 중요도가 아니고요. 말씀을 보는 핵심은 아론과 아들들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종교적 자아가 내 안에 있는 밖에 있는 세속적 자아들을 연결해주고 컨트롤해주는 육적인 자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장로들이에요. 왜 문제가 장로냐고 얘기 드리냐면은, 여기서 굳이 장로를 언급하는 게 장로들이 뭔가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여기서 장로는 시간의 풍상을 입은 사람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를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장로라는 게 안타깝지만 우리 어르신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시간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때의 시간은 하나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때로는 어르신들의 경륜을 존중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습관이나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죠. 장로라는 의미 안에도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시간, 내가 경험한 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인생 경험, 그런 걸 가지고 이 아들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충동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여덟째 날에 모세, 아론 아들 장로들을 불러 모으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아까 지난주에 제가 요제를 설명을 드렸는데, 영적인 스트러글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화면에 카톡이 혹시 제 개인 카톡이 보이면 좀 불편하실까 봐 끄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9장 2절에 보시면요, 여기 이게 나와요.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 자, 여기서 8장에 보시면요, 그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서 송아지와
숫양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때에는 흠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8장에 보시면은 그냥 송아지나 양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덟째 날 안에서는 9장 2절에 흠 없는 거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여기 이제 히브리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탐임입니다. 그러면 왜 흠이 없는 걸 데리고 오라고 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탐임이란 거, 완전하다는 건 우리의 차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완전하다는 거는 뭔가를 다 이룬 거, 완성한 걸 뜻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너는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는 세속적 관계, 종교적 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영적인 중심이다, 이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온전함, 완전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함, 완전함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흠없는 숫송아지와 흠없는 송아지와 흠없는 숫양을 데리고 오라는 이 얘기는 실제적으로 말하면 번제의 제물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흠없는 송아지, 그러니까 완전한 송아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완전하다는 걸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지극정성한 거, 그러니까 뭐 반점도 없고 깨끗하고 기준에 맞는 거. 근데 그 기준이라는 거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이겠죠. 제 예전의 경험에서, 물론 이건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11조를 깨끗한 돈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 ATM기에서 거기서 헌돈들 갈라내고 이렇게 새 돈만 뽑아서 드렸던, 그리고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새 돈 안 보니까 막 이렇게 던지기도 하세요. 왜 새 돈을 안 바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오는데 깨끗한 돈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제 그런 게 여담이지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흠없는 거에 대한 우리식의 해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올 때 뭐 지금 유대교인들은 아예 7일날 일도 안 하듯이 주일 올 때는 좀 뭐랄까 뭐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만다든지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전통이 있죠. 그런 전통을 제가 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말씀의 본질을 알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흠없는 숫양이라는 것은 바로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와 번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속죄제와 번제는 말씀에 대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을 느끼는 상태가 바로 흠없는 송아지와 흠없는 숫양을 바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 게 9장 3절에 보시면, 하반부 9절에, 여기 말씀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확인해 보시면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강조가 되냐면요, 어린 양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어린 양이란 개념은 조본문의 개념과 거의 유사해서 보이지 않는 거, 쓸모없는 거, 이게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복음의 성질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끊임없이 충돌을 하고 그걸 수용하는 게 영적 예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관성상 계속해서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그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희생제물의 개념으로 집중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작은 것이다라는 것으로 집중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 2절에서 흠이 없는 숫양, 그 다음에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가장 작은 것을 뜻하고 있다, 쓸모없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거를 조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9장 6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6장에 제가 유인물에 적어놓은 부분인데, 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사실은 너희에게 발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등장해요, 9장 6절 전반부 9절에.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는 이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행위의 기반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체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지켜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아를 보존하고 지키고 우리의 시간을 버티는 게 바로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로 잠깐 넘어가 보면,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게 뭐냐 하면 본질의 말씀을 품고 지속하지 않고 자기 우상에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모든 행동을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죠. 자, 그게 우리의 보고 있는 진짜 행함과 진짜 명령을 준행하는 상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9장 6절이 이제 카보드 라인데 영광이 나타나다. 영광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차원의 다름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무겁다는 뜻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무겁다는 건 뭐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는 가볍고 무겁다 이게 아니라 아예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다 이런 맥락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여호와의 카보드 영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와 생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의 존재가 아니다. 이거를 느끼는 게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주님의 어떤 찬란한 광채와 주님의 어떤 영광스러움이 나한테 나타났구나. 그거를 나의 어떤 지정의가 느끼고 흠양하고 종교적으로 감정을 고취시키는 것과 아예 무관하게 우리의 지정의는 전혀 느낄 수 없는데 우리의 지정의와 지금 동시에 눈을 뜬 하나님의 말씀의 싹틈 속에서 그 나타나지 못한 것을 나타났다라고 수긍하고 긍정하는 영적인 투신, 이게 영적 몸을 이렇게 열어놓는 행위를 투신이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투신을 하는 행위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난 것을 보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종교 활동할 때 제일 크게 많이 사용했던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잖아요. 돌린다는 것도 사실은 모순이지만 돌린다라는 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감당한다. 감당한다는 게 아니라 본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걸 우리가 느끼고 흠양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자아는 사실은 이 고백이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할 수 있게 대신 짊어지신 게 아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와의 영광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감당하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또 충성을 해야 돼요. 그게 잘못된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원래 감당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진 몸 때문에 감당 못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그걸 대신 감당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저 하나님 대신 예수님에게 충성 봉사를 다해야 된다는 논리를 이제는 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목적은 그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명명백백 밝혀주신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과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라고 비유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통해서 풀어주신 본래의 뜻은 너한테는 원래 빚이 없는데 너가 가지고 있고 너의 조상들이나 너의 육적인 족보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너가 자범죄로서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라고 전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했다는 얘기는 정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빚은 너가 원래 빚지고 있던 게 아니야. 너의 채무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1만 달란트 빚의 탕감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흡수하고 흠양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차원이구나. 우리의 차원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것을 감당하려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종교적 습관이었구나. 그거를 깨우치는 확인 작업이 바로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지정의는 우리의 감각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자아는 이거를 느끼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영광의 본질을 느끼면요, 이제 우리의 희노애락과 우리의 어떤 예술 세계와 우리의 재능도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가 달라지는 게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적 달란트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재능, 소양, 능력, 그런 것들은 사회를 통해서 길러왔던 여러분들의 하나의 재능인데 이 재능이 안타깝지만 두 가지에 다 연루돼 있죠. 한 가지는 완전한 세속적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모습, 또 하나는
종교적 자아를 위해서 투신하는 모습. 우리 맨날 죄송하지만 일반적 교회에서는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려고 하죠. 찬양의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로, 기도의 은사가 있다면 은사로, 아니면 사회적인 재물의 은사가 있다면 재물로. 그런데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교적 충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재편이 되게 되면 희노애락으로 지정의로 못 느꼈던 영적인 자아의 생명력을 말씀으로 흡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세속적이고 종교적 자아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쏟아부었던 달란트가 아니라 이제는 그 달란트를 그냥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상태로 이게 죄송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 가치 변환을 저희가 알게 모르게 흡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나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만 더 말씀 듣고 9장은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9장 7절과 8절에서 쭉 이어지는 거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를 하는 방식인데 이 제사를 하는 방식은 이전에 했던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장 23절까지 그 이전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이것만 관계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22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나왔다. 그리고 또 그 전에 그 전 구절에 9장 21절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자, 여덟째 날에 아론과 그 족속들이 저희 안에 있는 다른 자아들이 버리는 제사에서 빠져있는 제사가 뭐냐 하면 소제와 속건제예요. 근데 소제와 속건제는 어떤 거냐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도구들을 뜻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제라는 것은 곡식, 곡물, 땅의 것이고요.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의 흔들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죄한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이 시간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일종의 균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속죄와 소제와 속건제가. 그러면 아론과 그 제사장이 8번째 날에서 예배하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예배하는 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라는 것은 온전히 이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인간의 시간에 적용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적 집중도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자, 첫 번째 볼까요? 번제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려는 욕망입니다.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근데 속죄제는 뭐냐면 올라갈 수 없음에 대한 고백과 그것을 대치하는 대치 작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화목제는 그리스도론인데 하나님과 우리를 다르고 하나인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분을 연결해 주시는 생명의 중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모두 무엇과 관계됐냐 하면은 밖에 있는 자아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의 자아가 하나님과 어떻게 상승하고 집중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느끼느냐, 거기에만 주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첨가되는 게 요제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제는 제사장인 나와 세상의 존재에 흔들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의 영적 자아가 있는데 이 영적 자아는 상당히 미세한 편이고요. 우리의 어떤 세속적이고 종교적 자아는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방법론이 뭐냐 하면 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의 수많은 자아들이 땅에서부터 흔들리지 않으면 죄송한 말인데 자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흔들림 중에 가장 위험한 인간의 두려움은 지진입니다. 내가 당연히 믿고 있었던 이 땅이 흔들릴 때에 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흔들리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 부동산이 흔들리면은 한국 망한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불패라는 말도 그런 뼈아픈 말도 있는 건데 이 땅이 흔들린다라는 거는 내가 어디를 믿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요제의 본질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땅에 발 딛고 있지만 땅은 믿을 수가 없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건 인간 시간에 대한 부정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인간의 시간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심지어 종교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죠? 그 종교는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그 우상에게 신뢰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세계도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고, 현재 내가 믿고 있는 돈도 믿을 수 없는 거고, 나의 명예도 믿을 수 없고, 나의 정치도 믿을 수 없고, 나의 가치관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걸 흔들리는 걸 긍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아가 희미했던 것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식물만 먹었던 상태에서 단단한 것을, 처음에는 눈으로는 희미했으나 선명해지는 것, 그게 바로 요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덟째 날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세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속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적용이 안 돼야지 세속적으로 우리가 역설적으로 말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미쳐가는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살아가는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미쳐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미쳐가는 세상을 변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지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악의적인 말이 아니라 10년 전에 비교하면요, 기도의 응답이 정말 줄어듭니다. 20년 전에는 훨씬 더 했어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20년 전에는 기도 응답이 빨리 오죠.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니까. 네, 11조가 늘어나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팍팍팍 오르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10%인데 말 다 했죠. 예. 전두환 정권 때도 경제 성장률 때문에 사실은 잠잠했던 거잖아요. 예,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높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다 잘 돼요. 아, 하나님이 내한테, 교회한테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시더라. 그만큼 그때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요번에 올해 마지막 경제 성장률 예측률이 0.5예요, 여러분. 그래서 통합적으로 1.5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더 이상 기도 응답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아니, 솔직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대형 교회에서는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주시는데. 네,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도 응답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면 줄어들면 여러분 포기할까요? 포기하면 좋겠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거죠. 더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실 이게 모세가 깨달았던 깨달음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아론과 그 제자들, 백성들이 광야에서 벌이는 작태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제사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흔들리는 것과 온전히 우리의 예배는 세상에 적용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에 대한 담대한 선포를 회복하는 존재는 9장 23절에 백성들의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축복에 대해서 이게 동상이목이 결정적으로 생겨요. 자, 동상이목이 뭐냐면요, 자, 하나님은 기뻐서 나타나셨어요. 23절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요. 자, 이때 하나님의 심정은, 아, 이제 아론과 자아들이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구나. 그래서 되게 기뻐하세요.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그냥 볼게요.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삼켜요. 불이 불을 삼킵니다. 불이 뭘 삼키냐면요, 번제와 기름을 삼켜요. 자, 이때 번제물과 기름이라고 한 거는 번제물이라고 보시고 상태로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번제는 올라라는 건요, 상승 욕구를 말해요. 위로 올라가는 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종교적 자아는 그러고 세속적 자아는 성공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 기름은 뭐였냐면요, 가장 쓸모 있는 거, 기름칠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큰 어떤 동기부여를 받는 거, 이게 기름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의 일말의 기대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올라가고, 그리고 쓸모 있는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쓸모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싶은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의 진짜 뜻은 모든 욕망을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생각은요, 당신이 나타나서 이거를 삼켜버리면 진실한 의미에서 백성들이 아멘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나의 뜻을 이제 이해했구나. 근데 이게 완전 반대가 뭐냐면요, 24절 볼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제단 위에 번제와 기름을 사주면 후반부 구절에 백성들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뜻이 나팔인데 이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반응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인데,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제사의 본 뜻은 세속적으로 적용할 제사가 아니었다. 너희의 번제와 기름은 이제 내가 삼켜버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기쁨은 바로 그건데, 사람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건요, 경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악을 했다는 얘기는 뭐랄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간다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리는 거 있죠. 그거를 헬라어로 풀어보면 멱살을 잡았다는 뜻인데, 왜냐하면 그게 지진이니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모든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흉악범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 간다고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베드로는 그 흔들리는 거 인정을 안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번제와 기름이 모든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은 희망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복도 받고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거야. 그래서 광야를 나와서 출애굽으로 가나안으로 갈 거야. 이걸 믿고 있는 게 그들의 플랜인데, 그들의 플랜을 하나님이 나와서 하나님의 진짜가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진짜로 안 믿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팩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사실이 들어왔는데 그 사실이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애써 쌓아 올렸던 것들을 다 붕괴시키는 사실이라 그러면은 그 사실을 우리는 부정합니다. 부정하는 걸 넘어서서 그 사실을 오지로 거짓이거나 허상으로 밀어붙여요. 그래서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죽었다는 건요,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냐면 백성들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영광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나타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죠? 죽이잖아요, 솔직히.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호와께서는 순진하게 야, 내가 나타났어. 내가 이거야. 그런데 백성들은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엎드렸다는 건요, 그냥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바로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상가족 만날 때 저는 옛날에 되게 요것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상가족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볼 때 한 분은 되게 울면서 기뻐하는데 한 분은 아무 감정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 감정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어머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알아보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나타나서 와, 나 맞아, 나 여호와야 이러는데 이 백성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거예요. 이게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비극적인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반면교사 혹은 다짐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죠. 바로 왜냐하면 우리의 현상자아들 안에서 엎드리려고 하는 충동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가 무슨,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의 말씀이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떡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엇나가게 되는 게 바로 이 엎드린 현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안에 인생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수용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명의 노출, 본질의 바른 뜻,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9장까지 한번 살펴보셨고, 네, 10장을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10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첫 번째로 어떤 면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우시엘, 엘사반,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런 그 실제 용 언어들이 나와요. 실제 이름들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기록자의 그 의도를 조금 강조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냐? 그거를 우리가 앞세워서 묵상하는 게 이 기록자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실명이라든지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의 족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건 아니면 안 돼라는 어떤 육적인 족보를 강조하는 어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이 인물이 진짜 실제 인물일 수도 있지만 좀 억울할 것 같긴 해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성경에 의하면은 딱 한 번 나왔다가 다른 불 들였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불신앙의 어떤 표지로 나와 있고 불성실한 걸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쓰인다는 거는 실제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 의미를 담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육적인 족보를 말하는 상태를 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했더니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삼켰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자, 요 부분을 좀 묵상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이 뭐냐? 첫 번째로 그들에 대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다른 불이라는 것 자체는요, 바로 불이 뭔가 진짜 불이 있고 다른 불이 있다 이 뜻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 명령한 것을 듣지 않은 그 상태가 다른 불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뭐 불이 뭐 딴 게 있다, 뭐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 명령했다. 그러면 그들에게 명령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 명령을 그들에게 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명령의 목적어나 내용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들을 두고 명령했다는 것은 그들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 뜻 이상 이하도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차바, 명령이라는 것은 너가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호와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 명령했다. 이 한글 번역은 그들이 안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가 그들에 대해서 명령했다는 게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로 대표되는 우리의 육적인 자손들이고 우리 육적인 자아고, 육적인 자아에 대해서 명령했다는 게 뭐냐면은 넌 뭘 해라가 아니라 육적인 자아 안으로도 여호와가 스며들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달아 알아라. 그냥 그거예요. 그 생명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차원이 다름을 깨달아 알아라. 그게 그들에 대해 명령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서는 실명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 먼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육적 자아는 그것이 아닌 다른 불을 욕망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 여호와께서 제사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사를 얘기하고 말한 본질이 향이잖아요. 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을 태우잖아요. 이때 불은 어떤 형식이나 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안에 내가 살아있음을 깨달아 아는 영적인 황홀함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가 아니라 말씀의 흡수,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명령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자아는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는 거죠. 그게 다른 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예배를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게 제사예요. 제사, 영적인 제사.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를 또 그건 알겠지만 내가 또 뭔가를 정성을 다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회복되는 걸 느낄 거야 라고 하는 게 다른 불이라는 거죠. 그 다른 불에 대해서 10장 2절에 여호와가 불을 삼키는데, 이게 어떤 다른 불을 심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불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말이지만 이게 복음 행위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해, 그들을 삼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지금 다른 불이거든요. 그 다른 불을 여호와의 진리의 불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삼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오히려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죽어요. 근데 이 죽음이 뭘까요? 자, 아까 9장 24절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죽어요. 이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을 보지 않으려고 죽어요. 그게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는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짜 죽은 건 뭐죠? 이때는 죽음의 두 사건이 다른 게, 아까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않으려는 본능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문을 닫은 죽음인 거고요. 여기는 내가 생각하는 그 다른 불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왜 이중의 의미라고 얘기를 드리냐면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게, 자, 여호와의 입장에서는 그 죽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살아나는 생명의 표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런 생명의 입체성으로 우리한테 흡수가 안 되면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죽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여호와의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드리면 10장 1절에 다른 불은 사실은 뭔가를 하려는 불이에요. 근데 그 불을 복음이 삼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거를 하든지 아니하든지 관계없고 그것과 상관없는 참 생명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죽음을, 10장 2절의 죽음을 복음을 이해한 자에게는
담대한 복음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이거는 두려움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죄송한 말인데 이 설교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신앙, 불순종, 아니면은 뭔가 깨끗하지 못한 것, 그거를 여호와의 제단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런 걸 마치 하나님의 주권하고 연결하는 게 있는데, 그게 가장 안 좋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안 좋은 설교냐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다 지으시긴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놔도 그분은 그분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예정론을 얘기하신다든지, 그리고 구약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이미 어떤 선입견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말하는 우상숭배적인 결론이에요. 그 주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성경 안에서 나를 창조하고 그리고 바깥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뭐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보실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10장 2절까지고 10장 3절에 자,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10장 3절에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10장 1절과 2절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요게 뭐냐 하면요, 가까이 하는 자라는 이 케레브라는 게 내부 세계를 뜻합니다. 내부 세계. 그 내부 세계라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말씀의 중심을 뜻해요. 영혼의 중심. 그러니까 나는 나의 중심에 있는 자 앞에서 거룩함을 선포한다.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외부의 세계와 외부의 관계와 섞이는 게 아니라, 나하고 여호와가 우리와 만나는 자리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뭐 마음의 가짐, 뭐 내부, 이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그 자리를 케레브, 내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영적인 자리에서 거룩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거를 뭐랄까,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의 거룩함과 나의 깨끗함을 보여주는 이것과는 사실은 아무 관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장소도 케레브예요. 내부예요. 외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꾸 무언가 외부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은 지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외부에서는요, 그냥 여러분의 소양과 양심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리고 좀 더 발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그들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만난 시간들 속에서 최대한 예의를 다하고 관용과 부드러움을 지속하는 그런 의무를 다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다른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외부 세계하고 자꾸 얽혀들면 얽혀들수록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가 빠지기 때문에 내부 세계로 들어올 시간들이 계속 잠식되는 그 어려움이 있죠. 죄송합니다. 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껐다고 생각하는데 네, 죄송해요. 네, 끄겠습니다. 네. 이거는 예배를 중단하라는 어떤 우리 표지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 밥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게요. 네. 자, 내부 세계에서의 거룩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은 이 거룩한 곳과 이것들이 이게 지금 시간 안배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만 이거 다음 주에 규례하고 연결이 되긴 하거든요. 변명 같지만 여기까지만 제가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세 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예배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가 필요하니까. 8째 날은 7째 날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의 예배를 말합니다. 8째 날에서 예배. 근데 우리 인간 시간 속에서의 예배 역시도 3가지로 압축된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근데 이 3가지 예배가 사실은 일상의 것에 대한 적용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부 세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를 뜻한다. 그리고 흠없는 양이라는 거, 요거 집중해 주시면, 이거 흠없는 양과 어린 양은 일치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현상 세계에서는 없는 양과 같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좁은 문이 정말 요렇게 좁은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실점이 있는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냐? 현상에서 문을 발견하려는 생각을 지워야 된다는 게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정말 모든 게 이상해져요. 이 흠없는 양도 그렇게 이상해지겠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도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것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고, 근데 이 보여졌다는 게 우리가 느끼는 지정이 혼적인 지정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지속성을 우리는 훈련할 필요는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혼은 느끼지 못하니까, 이 영적인 자아를 느끼지 못하니까 금방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건 꼭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혼적인 자아로 영적인 자아의 감각을 느낀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혼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의 다름과 차이를 느끼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영적인 자아가 압도돼서 내 혼적인 자아에 길들여졌던,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려요. 기왕 말씀드리는 거. 우리는 감정이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쁨, 뭐 슬픔, 분노. 자, 근데 이게 지금 진짜 감정이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영적인 것과 결부가 되지 않은 학습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기쁘다, 명예 찾아서 기쁘다, 그런 보람, 의미, 뭐 어떤 추구, 남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감정은 원래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결합이 됐을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제대로 된 감정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인 거죠. 죽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아가 들어왔을 때 그게 결합된 감정이 있는데, 그 결합된 감정이 생소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감정이나 감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 감정이. 근데 사실은 영적 감정이 존재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길들여진 감정은 그거를 못 느낀다. 그러니까 조금 더 느끼고 호흡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안에서의 혼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느낌이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번제와 기름을 삼켜버린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죽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 죽으려고 하고 인생에 대해서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엎드리는 행위예요. 이 엎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당당하게 마주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고,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 안에 있는 육적 족보들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른 불은 특정한 다른 불이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내용으로 생각하고 그 내용이 뭔가를 찾아다니는 게 다른 불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을 하셨네. 그럼 뭘 하라고 할까라고 뭔가 준비하는 태도, 그게 다른 불이에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내용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냥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깨달으면, 자 10장 2절에 여호와 앞에서 죽는 게 복음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호와 앞에서 죽은 거는 아까 10장 9장 24절에 여호와 앞에서 엎드린 것, 여호와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왜 이야기가 좀 강조됐냐면요, 10장 3절이 중요해서 그래요.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에서만 거룩함을 느낀다라고 여호와께서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것,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거룩이 어디죠? 외부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말씀 교감을 하고 있는 거기 안에서만 거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가운 안 입어도 이해해 주실 수 있고 양복을 안 입어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게, 뭐 거룩하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지적받았던 게, 왜 주일날인데, 주일이라는 표현도 좀 좋아하지 않는데요, 주일날인데 왜 이렇게 단정한 옷을, 나름대로 단정하게 입었는데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다림질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경건해라, 뭐 거룩해라, 그런 거를 굳이 의식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제 트라우마들이 나와서 고백을 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10장 8절 이후는 다음 주에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려의 기도,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명령은 이토록 얄궂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자아의 눈을 뜨기 위해 혼적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짜 감정을 느끼기까지의 우리의 길이 조금 멀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혼적인 압도, 영적인 압도, 그럼으로써 혼적인 그 번제와 기름이 삼켜지는 것을 우리 안에서 복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세계와 당신의 예배의 문을 더 환히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혼적인 것으로 뒤엉켜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여덟째 날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본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부 환경을 스스로 잠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삶에 대해서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영적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